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33절부터 좀 길지만 합독하시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로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 자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새로운 생명, 영생, 거듭나서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찬양 듣다 깜짝 놀랐는데 천년이 두 번 와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 건 확실한 사랑이라 뭐 이런 뜻인데 갑자기 이런 찬양이 옳은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밀레니엄, 천년을 말하는 거잖아요. 천년. 우리가 2000년을 맞았다는 거는 예수님 탄생 이후 두 번째 맞이하는 거죠. 엄청난 변화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2000년 서기 2000년 기원 이후에 두 번째 밀레니엄을 맞이한 세대로서 그걸 중심으로 하나님이 변화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다. 이런 뜻이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아무튼 좀 낯선 표현이라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데 즉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믿는다는 게 뭐냐 참 쉽지가 않아요.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는데 영어 표현이 너무 단순하게 잘 표현된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Believe, 믿음은 in, 안에 있다. His name, 그의 이름 안에 있다. Believe in, 믿음은 안에 있다. His, 그의 이름 안에 있다. 이 표현을 보고 와 맞아. 단순하지만 굉장히 믿음을 잘 표현했네. 믿음은 그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붙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구원의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다른 방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다른 방도는 없고 오직 유일하게 예수의 피를 믿는다는 의미고요. 두 번째,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 이런 뜻입니다. 주인으로.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는 않고 종으로만 모실 수가 있죠. 종으로. 예수님 내 필요할 때 도와주는 종으로만 모실 수 있는데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그분의 이름을 믿는 것이고 그분을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다음 신앙이 이렇게 좋은 쪽으로 발전하는 사람, 좋은 쪽으로 발전하는 문화가 있는가 하면 믿음 생활을 할수록 이상하게 조금 세상으로 가버릴 수도 있어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비신자에 속하지는 않지만 한 발은 비신자 속에,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육적인 속에, 또 한 발은 믿음 속에 발을 디뎌 가지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서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믿음의 능력도 없어지고 믿음 때문에 뭘 할 수 있는 힘도 없어지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죠? 몇 년 전에 그 영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영국에도 아마 성탄절이 겨울에 있나 봐요. 그래서 영국에서 운동이 일어났는데,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말고 예수님 탄생한 때라고 하지 말고 윈터볼로 하자. 합성어인데요. 윈터, 겨울. 그 다음에 페스티벌. 그래가지고 겨울의 축제로 하자. 이런 운동이 일어났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차피 성탄절이 겨울에 있으니까 겨울의 축제로 하자. 그럼 우리나라도 따지고 보면 성탄절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한 때라는 의미보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루돌프 사슴코 요런 쪽에 생각이 강해지는 것은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이런 경우도 한 발 한 발 믿음이 나쁜 쪽으로, 세상 쪽으로 가는 경향이. 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오래가 되면 어떤 그 강력한, 이것은 확실히 믿음을 가지고 믿어야 된다, 강력한 본질적인 믿음에 대해서 자꾸 물타버려 가지고요, 지옥? 아니야, 상징적인 거야. 예수 믿고 헌신, 충성, 상 받아. 아이 뭐 구원만 받으면 다 되는 거지. 뭘 인간적인 언어로 상 받는다 맞는다 뭐 이런 말을 해. 예수 재림? 아니야. 그냥 그것도 재림이라고 하는 것도 상징적인 의미야. 뭐 등등 하면서 신앙을요, 이런 본질적으로 믿어야 될 것을 자꾸 물타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돼, 헌신해야 돼. 에이 그렇게 안 해도 다 잘 살던데 뭐. 이렇게 자꾸. 근데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거는요, 세상 말로 말하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은 비신자의 가치관이 아니라 신자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중간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주 머리 아파요. 왜 내 신앙이 강해지지 않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인으로서 바뀐 가치관, 비신자 일단 놔두고 신앙인으로서 본질적으로 정말 생명을 걸고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라도 싸우고, 더 나아가서 생명을 걸고라도 싸우고, 죽어도 이것은 그것이다 라고 외치고 붙잡아야 될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비본질적인 게 뭔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붙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피곤해요. 비본질적인 것은 양보하고 타협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는 거고요. 이제 본질적인 것은 이것이다라고 때로는 피 흘리기까지라도 주장해야 되고요. 때로는 단칼에 자르면서라도 주장을 해야 될 강력한 게 있거든요. 그래야 성경이 주는 기쁨과 신앙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발 사람의 소리로 듣지 마시고, 저 역시 사람의 소리로 증거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사역하시다가 가버나움으로 본부 같은 곳이에요. 돌아와서 쉬셨는데 아마 그 가버나움의 집이 베드로의 집이 아니었나, 베드로의 동네고 베드로의 집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그 가버나움으로 오시면서 예수님이 들은 게 있어요. 제자들끼리 서로 막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도 그들의 본질적인 의식 속에 몇 사람이 모이면 누가 장이냐. 사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수석제자다 그러지만 예수님이 딱히 그렇게 유명한 사실이 없거든요. 근데 자꾸 유대인들은 습관적으로 리더를 정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중에 누가 리더냐? 누가 으뜸이냐? 이런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뭘 논쟁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자 침묵, 입을 못 대요.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서로 말을 못 하고 있었어요. 수치스러우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랍비들이 가르치는 자세는요, 이렇게 앉으셔서 다리를 쭉 뻗고 가르치는 자세예요. 조금 이렇게 앉으셔서 가르치는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다른 모든 사람의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사람의 우선순위는 으뜸이 되려고 하는 건데 예수님의 방법은 뭐냐면 으뜸이 되는 거 그거 너무 본질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섬겨라. 섬기라니까. 섬기면 으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사례로 유대인들의 또 사고 속에는, 그 당시 사고에는 어린아이를 천대했죠. 또 마태복음에 보면 굶주리고 옥에 갇히고 헐벗은 자를 약한 자라고 표현해요. 같은 동류로.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사회 분위기가 가치 없고 힘이 없는 이 어린아이지만 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요, 또 나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마태복음의 논리로 말하면 굶주리고 옥에 갇히고 헐벗은 사람에게 바로 내 이름으로 그런 사람을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요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요한 사도께서 제자를 대표해서 말씀을 합니다. 저 예수님, 선생님이 우리에게 귀신 쫓는 권세를 주셨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정말 굉장했거든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는 귀신을 또 쫓으려니까 안 나갔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요, 우리 제자가 아닌 제자 그룹에 속하지 않는 어떤 사람이요, 글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막 쫓아내더라고요.
그래서요, 우리가 스톱! 쫓지 마. 그 예수의 이름은 우리한테 전매 특허가 있는 거지 당신이 사용할 게 아니니까 사용하지 말라고 했어요. 잘한 거지요? 이렇게 제자가 말을 하자 묻자 예수님께서 말씀이 그 관둬라, 그러지 말아라. 내 이름을 사용하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은 적극적으로 나를 방해하거나 배척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건 놔둬라. 그건 비본질적인 거야. 비본질적인 거. 그건 본질적인 것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놔두고 오히려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거고, 힘없는 사람을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고, 내 이름 때문에 물 한 잔이라도 주는 거 있잖아. 나는 결코 그런 사람의 상을 꼭 기억해서 줄 거니까 그런 비본질적인 것에 매이지 말고 본질적인 것에 매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본질적인 걸 말씀해요. 이거 각각의 사건마다 굉장한 설교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본질적인 걸 또 하나 말씀해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라 해서 그 사람을 네가 실족시킨다면, 사람이 실족시킨다면 이렇게 맷돌이 있잖아요. 맷돌. 그래갖고 요걸 자꾸 이렇게 돌리잖아요. 이런 맷돌은 작은 거고, 공업용으로 쉽게 말하면 방앗간처럼 그 큰 말이나 소가 돌리는 커다란 맷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커다란 연자 맷돌을, 사람을 하나를 실족시키는 사람은 커다란 연자 맷돌 가운데 구멍이 있으니까 묻기도 좋죠. 그것을 목에 칭칭 가여 매갖고 물속에 팍 떨어지는 게 차라리 낫다. 본질이 뭐예요? 사람 실족시키지 말라. 그러면서 또 유대인들은 다 이제 그 성경도 그 당시 배경, 언어 배경을 배경으로 쓸 수밖에 없잖아요. 요즘 저도 잘 감이 안 오는 게 썸 탄다, 뭐 이런 거 감이 잘 안 오거든요. 대강의 느낌은 알겠는데요. 대박, 뭐 이런 거 요즘 옛날 사람이 알겠어요? 대박, 뭐 이런 거. 왕, 뭐 짱, 뭐 이런 거 알겠어요? 근데 아무튼 언어라고 하는 게 그 시대의 문화를 담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그 당시 사상 속에 뭐가 있냐면 손이, 발이, 눈이, 즉 몸의 지체가 죄를 막 짓도록 유혹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계속 짓도록 하면 차라리 그 손 잘라버리고, 그래서 한쪽 팔이 없는 채로 천당 가는 게 낫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낫다. 발이 자꾸 너를 막 계속 죄 짓도록 끌고 가면 네 발을 잘라버리고 천당 가는 게 낫거든. 눈이 자꾸 그러거든. 눈 빼버리고 천당 가는 게 낫거든. 이런 말씀을 해요. 본질이 뭐예요? 죄 짓는데, 죄를 지려고 하는 것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대처를 해라. 그렇게 죄와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대처해서 영생을 얻어야 된다. 그러면 영생 얻은 다음에 죄를 지으면 잃는단 말입니까? 이런 많은 문제가 나오지만 이런 것은 뒤로 하고요. 일단 뒤로 하고, 오늘 본문 안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본질이 뭔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그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이 기도로 가능한데, 어떤 기도예요? 믿음 있는 기도로 가능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 관점에서 보니까요, 악한 영이 사람 안에만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집단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주체사상 같은 경우도 이것은 그냥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학문적으로 연구해봐도 이 주체사상은 성경을 뒤집어 엎어놓고 한, 인간을 하도록 한 이 엄청난 이건 악한 영의 작품이에요. 이제
다음 2월 달 그 셋째 주 월요일 날 사랑의 교회에서 이 서아무개 교수, 그 교수 이슬람 전공한 교수인데요. 와, 서울대학교 배철현 교수, 그리고 제가 이제 발표를 하는데, 저는 이제 헌법적인 관점에서 이슬람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다음에 서 교수께서는 이슬람이 유럽에 전파된 다음에 이런 현상이 생겼다. 이제 서울대 배철현 교수께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럼에도 이 종교란 이 대한민국의 헌법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런 논조로 이제 강의를 할 건데요. 크게 보면 결국은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 하나의 종교 안에도 상상할 수 없는, 뭐 전체가 다는 아니겠지만 상상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악한 영의 작품이 많아요. 그 속에도. 이걸 저는 느낀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은 뭐냐면요, 교육으로도 안 되고, 교육으로 안 돼요. 오직 믿음 있는 기도로만 가능하다는 걸 저는 나이가 먹을수록 믿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뭐 동성결혼, 동성연애, 뭐 온갖 여러 가지 말들 속에 막 이제 오히려 국제, 인권 이런 이름으로 막 유혹이 되는데요. 결국은 이런 모든 것을 지켜가는 것은 믿음 있는 기도, 예수 이름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얻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죽었다는 것도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본질, 우리가 가져야 될 본질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비본질적인 것은 여유롭게 대처하지만 본질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것이죠.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으며 살겠다라고 하는 것, 실족한다는 의미는요,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족시킨다는 의미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내가 행동해서 실족하게 하는 일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평생 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중요한 테마는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을 우리는 자꾸 예수님 대접하듯이 대접하고 영접해야 된다는 것도 본질적인 거고요. 오늘 말씀 안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당을 말하면 되지 굳이 뭐 그렇게 지옥까지 말해야 되냐, 그래서 지옥을 많이 말하지 않죠. 현대 심리학에서요, 교인들이 지옥 얘기를 되게 듣기 싫어한대요. 그도 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요, 분명히 본문 안에서도 지옥은 뭐냐면 구더기 한 마리도 죽지 않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다시 배경이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쓰레기 소각장, 특별히 죽은 시체를 태우는 쓰레기 소각장이 있었는데 냄새가 지독하게 나쁜 거예요. 나빠. 그러니까 가장 나쁜 곳이 그곳이라고 생각했고, 바로 지옥이 그런 곳이다. 그래서 또 신학적으로 상징이다 이렇게 몰아붙이는데요. 여러분이 확실한 것은 그곳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여기서 구더기의 의미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배척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배척한 영혼, 그런 영혼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 영원히 산다는 것은 천국을 향해서 하는 말이고요, 영원히 벌받는다는 건 지옥을 향하는 건데요. 지옥도 분명히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옥에 있으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원 불멸, 영원히 없어지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천당에서 천국에서 영생하든지 지옥에서 영벌 받든지 둘 중 하나야, 인생은. 마태복음 13장에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리하리라.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하리라.
그러면서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 사건은 잘 알잖아요. 지옥의 현상을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중계방송하잖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자꾸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말씀하지만요,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공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 공의로움은 죄가 있으면 바로 영원한 형벌 속에 던져 넣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반대로 공의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보내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영원한 형벌로 보내는 자가 있고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요. 우리 모두 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천사도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가둬두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천당을 믿는다면 지옥을 믿어야 돼. 그것은 구더기 한 마리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요 확실히 믿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내 생각이 아니라 누구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돼요. 너무 충격적인 것 같아서 제가 얼마 전 설교에서 간단히 넘어갔는데요, 우리가 세상의 가족은 두 가족이에요. 피로 맺어진 육체의 가족, 부부와 자식, 가족. 예수의 피로 맺어진 믿음으로 맺어진 가족. 이 육체의 가족은 인간의 정으로 어우러져 있죠. 엮여져 있죠. 그리고 믿음의 가족은 예수의 피로 믿음으로 엮어졌죠. 인간의 정으로 엮어졌고 믿음으로 엮어졌죠. 근데 확실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내게 많은 사랑을 쏟는 내 관심의 대상인 가족이 정말 믿음이 없다면 영생이 아닌 영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죠.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죠. 그리고 확실한 것은 이 육체의 가족은 아담 이후에 깨졌고요. 육체의 가족이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러나 육체의 인정에 너무 매일 일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육체의 가족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만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 육체의 가족이 내 영적 생활에 발목이 될 수 있으니까 원수가 집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 생활에, 하나님 생활에 저와 여러분은 믿음 예수 중심의 생활이 우선이 된다고 생각할 때 너무 인정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죠. 제발 이 말이 제가 가족을 배척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잖아요. 배척하라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생활에 방해가 된다고 하면은요, 육체적인 생활은 자꾸 잘라내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면, 이제 지난주부터 외손자의 우진이가 어린이집에 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요일 날부터는 이제 점심 먹여 갖고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4시 넘어지까지 해서 이제 어린이집에 있으면 이제 퇴근하면서 태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우진이도 내 손에서 떠났네. 이제 내가 우진이 만나려면 이제 이게 힘들어졌어요, 이제. 그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 생각, 인생이란 이렇게 육체적인 것은 떠나보내는 거구나, 이렇게.
떠나보내는 걸 억지로 집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집착하면 나도 힘들고 거기도 힘들고 서로 힘든 거예요.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건 다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인정에 매이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밀레니엄에 그 세대마다 패러다임, 생각의 틀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의 틀. 그것은 확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생각의 틀, 패러다임 시프트,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처럼 어머니가 해주는 밥을 이렇게 몇십 년 먹는 사람들은 별로 어렸을 때 음식이 아직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솔직히 기대가 별로 없어요. 제가 집에서 먹는, 왜 똑같으니까. 여기 밖에 나가면 한식도 있고 중국식도 있고 이태리식도 있고 참 다양한데 똑같은 게 기대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의 음식만 해도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안 바뀐 음식을 찾아보겠다고 섬을 뒤지는 사람도 있더군요. 우리 한국인의 밥상에 안 바뀐 원래의 모습, 그래서 속으로 그런 글을 읽고 에이고 거기도 텔레비전 다 들어가는데 안 바뀌었겠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요, 본질의 신앙은 수많은 역사를 오면서 변질된 것 속에서 오히려 오리지널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 안에 들어가서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이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고요. 적어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람은 절대로 시키면 안 된다는 마음,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본질적인 것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신앙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냥 물에 물 탄 듯 이런 식으로 가면 아까 말씀한 대로 천국과 지옥, 그 상징이야, 상징. 천국에 선신하면 상 준다고, 구원만 얻어도 좋은데 뭐 상 있다는 얘기 하지만 자꾸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면 신앙을 위하여 뭘 할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확실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진 가정이 안 깨지는 거예요. 그건 통계나 이런 것으로 얼마든지 나오는 겁니다. 이 무엇을 본질로 지킬 것인가를 조금 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적용을 위해서. 옛날에 여러 번 해서 들으신 분들은 좀 양해를 구하고요. 제가 어렸을 때 전라북도 김제에서 살았는데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너무 강력하게 재림을 설교하시면서, 근데 재림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꼭 비 오는 날 예수님 올 거라는 거예요. 이런 날 오실 것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가보니까 아스팔트를 다, 콘크리트를 다 도로를 깔았는데 이해는 잘 안 되는데 거기가 찰흙이에요. 찰흙. 집에서 교회까지 가는 데가 찰흙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가 오면 지른지, 사람이 다닌 길은 좀 단단해졌을 것 같은데도 지금 생각해 보면 길이 얼마나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뛰면 신발을 이렇게 잡아채요. 그래도 제가 그날은 교회 가기 싫잖아요. 그래도 주일학교 선생님이 야, 예수님 재림하신다. 근데 언제 오시냐? 나는 날은 잘 모르지만 꼭 비 오는 날 오실 것 같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진해 갖고요. 그 비 오는 날 그 힘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뛰기가 힘든 그런 때 걸어서 교회를 가다가 반장화가 찢어진 적도 있어요. 그렇게 순진했어요, 제가. 그렇게 교회 갔어요. 그럴 때 신앙은 단순한 거예요. 내가 잘은 몰라도 자, 예수님 재림할 때 내가 들림 받아야지, 인정 받아야지. 진짜 그 다음에 이제 전날 암도로 이사 갔는데요. 눈이 어느 날은 얼마나 많이 왔는지요. 문을 여니까 문이 안 열려. 눈이 어떻게, 비는 처마 밑에 떨어지는데 눈은
처마 아래로 가서 문 앞에까지 막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문 열고 나왔는데 그날이 일요일 5학년 때인데요. 초등학교 교회를 가려가 보니까 어린애 앞집 사이에도 진짜로 키가 넘는 눈이 쌓였더라고요. 그날. 근데요, 꼭 그런 날 예수님 재림할 것 같아서 거짓말이 아니라요, 제가 바람이 있어서 길이 난 데는 그 길로 찾아가고, 그런데도 이렇게 눈이 이렇게 쌓인 데는 정말 이렇게 배로 헤엄치면서 교회 갔어요. 왜? 꼭 그날 예수님이 오실 것 같아갖고. 갔더니 아무도 안 왔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래도 내 신앙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단순하게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도 본질을 확실하게 믿어보면 내가 정말 내 패러다임이, 내 가치관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생각해 보세요. 이 본질 앞에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 어떤 잔정 이런 것 때문에 큰 본질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성경에서 주신 이런 어떤 부활, 천국, 기도 이런 본질을 믿음으로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본질, 비본질 그 모든 것을 구원받은, 영생 얻은, 중생 얻은 사람의 관점에서 본질과 비본질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본질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